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나요? 아멘. 네, 아멘. 거룩한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좀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서 좀 세상을 저항하면서 순응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삶을 마음에 늘 묵상하시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이제 이어지는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삶이 그냥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 거룩한 삶,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의 혼자만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들이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신앙생활 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삶이 될 때 그 삶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셨지만 그냥 이럴 때는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있는 분 손? 네, 있어요. 예. 다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낫겠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사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삶은 나타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인 대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짜 거룩한 삶을 나타내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높은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 2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바로 시작되는 게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신앙생활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고 또 죽을 때까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먼저 깊이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막 고백하잖아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것들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거저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 거룩한 이 삶을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의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뭐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범위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에 넘어가는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마음이 뭐냐면 겸손한 생각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12장 3절에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이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들이 뭘까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에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좀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으로 늘 생각해요. 무슨 잘못이 있어도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좀 낮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 마땅한 이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 이 하나님이 변화되는 이 새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이 삶의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죠. 나에 대해서는 높은 마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낮추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이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사 이따 나누겠지만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은사로 섬김에 있어서도 내 은사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 속에서 거룩한 이 삶의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왜 잘못됐느냐?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를 그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은사가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을 막 개발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할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맞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어쩔 때는 그래요.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대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품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일 많은 이야기들이 뭔지 압니까? 야야야야, 이거 봐봐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 붙여요. 나중에 가면 이만큼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나아가기 위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 나눴었죠. 잘 보세요. 겸손한 마음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다툼이나 허영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다툼이나 허영이 생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추니까,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이 이 부분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신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 날 때마다 이거 사단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하고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 각자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를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독특한 신비입니다. 다 다른데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럼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거기 보면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지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그렇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지체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지 않아요. 우리 몸이 같은 기능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때때로는 손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발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기능을 가지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른데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무엇이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어요. 이 지체가 되었다는 거에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의존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과 여기 눈이 다르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봐야 손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서로 다 영향이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다투면 안 돼요. 우리끼리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사단이지 여기가 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렇게 의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 지체를 이룰 수 있는 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 관계 속에서만이 지체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연합하고 한마음 되고 사랑해야 이 안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 내가 서로 사랑도 하고 섬기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왔어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의지했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 거룩함이 깨져요. 어떻게 깨져요? 이 안에서 뭐가 깨지냐면 사랑의 마음이 균열이 돼요. 내가 이 사랑이 온전히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진짜 거룩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려면 사랑으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야. 서로 돼야 돼요. 나 혼자만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지체가 될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죠.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새 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34절에 35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러면 근데 여기 보시면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새 계명일까요? 새 계명이라는 이 말은 이전에 뭔가 계명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구약의 율법에 계명이 똑같은 계명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대신에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이것도 어려워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정도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사랑의 기준이 나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나만큼 사랑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다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세계명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그 정도만 사랑하셨냐? 그 앞에 본문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 닦아주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남편, 아내 발 닦아주십니까? 닦아주세요. 예. 쉽지 않죠, 이것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나 하는 거예요, 종이나. 다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계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왜 세계명일까? 왜 세계명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다 내어주신 이 사랑의 감격이 충만해진 사람만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진짜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너희의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는 그냥 살인 안 했으면 됐는데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른데 한 목적 가지고 한 은사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안에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이 안 나타나요. 늘 마음이 불편하고요. 꽁한 마음들이 있어서 봉사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진짜 거룩한 삶이 되려면 실제로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은혜가 이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은사가 나와요. 여러 가지 7개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은사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은 섬기는 일을 진짜 잘해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을 진짜 잘해요. 그것도 어떤 분은 여러분 보면 위로하는 일을 정말 잘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분에게만 가면 막 마음이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고 막 이랬는데 삐지기도 하고 막 했는데 저분에게만 가면 위로함 받아서 언제 그랬는지 다시 밝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은사예요.
혹시 그런 은사 있으신 분? 저 좀 만나주시죠. 예.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위로하는 그런 은사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구제하는 일, 정말 잘하는 일 있어요. 남이 보던 안 보던 구제하는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다양하게 주셨어요? 실제로 다양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실제의 헌신과 이 삶의 봉사의 부분이 없으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거룩한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목사님, 저 섬기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안 섬기는 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분들을 향한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소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첫째는. 맞죠? 봉사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들여줘야 돼요. 그죠? 또 때때로는 물질이 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힘,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섬기는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소비되는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다 은사 있습니다. 성령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 없다고 그러시면 성령이 계신 것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섬길까 잘 깊이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정말 온전하게 잘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오늘 거룩한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예요. 이 거룩한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의 실제의 모습들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눈물로써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을 누렸습니다. 그럼 나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간 또 다음 세대들이 그 헌신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되물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9절에서 13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헌신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10절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하라고요? 누가 먼저 하라고요? 내가 먼저 하라고요.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면 먼저 다 해요. 그러면. 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로 먼저 하며. 11절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게 하고 여기 보시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다 봉사하죠. 모든 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뭐라고요? 소망 중에 뭐예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환난이 올 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되고요? 참을 때도 있어요. 가슴이 막 썩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13절 보여주시면 성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냐면 실제로 봉사하는 헌신이 있을 때에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으로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도 공동체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거룩하게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 한 주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까? 하나님, 때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겠습니다. 은혜도 알겠고, 이제 혼자 방해받지 않고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그냥 나 진짜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이 집중하겠다 생각하실 때도 있죠. 물론 그때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주시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천국 가면 어차피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싫든 좋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훈련해야지. 여기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서로 하나 됐고 섬기고 내 은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헌신의 연습을 해야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생활은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렇게 같이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은혜로 시작했어요. 끝날 때까지도 은혜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겸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한 마음들 다 버리시고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실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